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작은교회 김주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 나타나신 세 번째 주일 요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분 앞에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 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이유와 목적과 시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아주 짧은, 비교적 짧은 성경의 내용이 바로 요나서이죠. 그리고 요나서는 4장까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전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나라인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는 나중에 바벨론의 수도가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바벨론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요나에게 나타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과 2장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결국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가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요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될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신 주일을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세상을 향해 증거해야 될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받드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요나는 주님이 전하라는 메시지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선지자가 아니죠. 요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무지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니느웨로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요나의 모습과 요나의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설득의 과정이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따르고 싶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마다하거나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일상 속에 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요나 같은 때와 상황을 만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나의 갈등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요나는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지만 그닥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케 하는 것이었는데요. 요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사흘길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가운데서 중심을 향해 가서 그 반대편까지 가는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 전체를 한 가운데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리, 그 거리가 사흘길이니까요. 정말 큰 성읍이었죠. 그런데 요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의 입에서 나온 니느웨에 가서 그가 한 사역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문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사흘길을 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가 고작 하루를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한 거죠. 그냥 마지못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속에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요나처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대충 합니다. 또는 마지못해 하는 거죠. 3일 길은 가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해요. 예. 하루 하라 그런 걸 3일을 해도 모자랄 텐데 3일은 가면서 전해야 될 것을 하루밖에 안 해요. 그리고 여러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한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그 말하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요나가 그 명령과 그 음성에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그가 하는 이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왜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고 있을까요? 요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미적대고 주님의 음성에 어깃장을 놓은 이유는 사실 요나서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자기네 나라 땅에서, 자기 땅에서 요나는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요,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면 니느웨 사람이 회개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이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 깊숙이, 그의 마음속 깊이, 그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의 동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는 합니다. 또는 내가 내 내면에 어떠한 드는 생각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 정말로 가슴 아픈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떠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요나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분이라는 것조차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요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 중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치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많이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거부감이 들고 그 일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왜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니느웨는 이후에 역사의 미래에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그 나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길을 얻게 됐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을 내가 더더군다나 해야 된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거죠. 왜요? 자기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할 것을 마음먹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요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인데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요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결국 3일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요나는 하루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것도 아주 단순한 문장이에요. 40일 지나면 너희들 죽는다. 그랬는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회개가 일어나는 사건 앞에 요나는 화가 납니다.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의 어마어마한 괴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도 있어요. 네. 몰라서가 아니고 알아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무지하거나 실수했거나 또는 어렵거나 그게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기준을 꺾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과 그 관점과 나의 주장을 꺾거나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존심 때문에 또는 그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또는 내가 손해나서 또는 하나님 이런 것까지 왜 나에게 시킵니까 하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전부 무엇입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딪히는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요나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며칠 몇 날을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속상하고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의 고민이나 저희의 갈등은 요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요나는요 적어도 자기 백성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애국자고 민족주의자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가당하냐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아니 내가 가서 복음 전했다고 이 영혼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킬 거면 하나님 우리 백성을 왜 저렇게 놔두십니까? 네. 우리 백성들을 왜 회개 안 시키고 왜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시지 우리 백성들을 쳐서 포로로 잡아가 우리를 학대할 이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야단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불의한 백성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때 하박국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다시 호소하고 울부짖는 게 하박국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가 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삐딱선을 타고 3일 길을 갈 거리를 가서도 하루밖에 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빡빡 대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백성들을 멸망시킬 이들을 왜 용서하냐 이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요나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반항하고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윽박 지르고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은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펼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하소연을 주님이 들으실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우리 성탄 이후에 세 번째 되는 주일, 여러분 요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요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한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거부감이 들고 저항감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요나서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요나가 듣고도 요나가 회개했다거나 요나가 마음을 돌이켰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요나조차도요. 민족주의라는 어떤 그 자신의 그 관점,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거나 물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네, 은혜로운 분이시고요. 자비로운 분이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왜 베풉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왜 자비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왜 저들한테 노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들 다 처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인애를 베푸십니까? 아니, 왜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축복하십니까? 그럴 만한 우리 내면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망해야 돼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솔직하게 내 내면 속에 내 삶 속에 그러한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한 무리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나의 그 마음을 이제 내려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결국에는 온 열방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셨어요. 그 계시를 들은 요나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마지못해서 하룻길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니느웨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하기 싫고 너무 거부감이 들어도 여러분, 하룻길은 하셔야 돼요. 3일길 가야 될 길이지만 하룻길은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답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모쪼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내가 갖고 있는 좌우 진영의 논리, 내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어떤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가르기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의 이 알량한 자존심, 나의 그 별로 정의롭지 못한 가치체계, 내가 그렇게 누구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그 얇은 지식이라는 나의 도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